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그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
하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2025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2025년 송년주일 광림의 권속들이 한자리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환경을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행여 그렇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2026년에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겸손히 돌아봅니다. 믿는 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용서하지 못하고 더 감사하지 못하고 더 열심을 내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새로운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하나님, 이 세대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 새 창조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한 전쟁과 테러,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자연재해로부터 이 세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되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상호 균형과 견제 속에서 민주주의적 질서와 가치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시되 경제 당국자와 기업, 노사가 하나 되어서 실질적 경제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미래의 산업도 온전히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덕과 윤리, 상호 존중과 생명의 가치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상과 이단, 동성애 등 잘못된 사상 가치관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마약과 범죄, 안전사로부터 이 땅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과 사학법의 재개정이 주의 뜻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이 땅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기독교 사학이 제3의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 가운데 모든 군사적 대립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한국 140주년의 해를 맞아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돌렸던 한국교회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며 생명의 풍성한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광림의 재단을 세우시고 지난 72년간 이 땅을 넘어 열방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본주의, 세속과 물결 속에서도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강력한 복음의 전진을 이뤄갈 수 있는 복된 재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개의 나라 12개의 해외 선교센터와 국내의 선교지를 통하여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을 누리며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말씀, 기도와 선교, 헌신과 봉사를 통해 가장 본질의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개신교회의 재건과 잠비아 미션센터의 중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져 무슬림 땅과 아프리카 대륙에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당회와 구역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를 잘 결산하게 하여 주시고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새해를 시작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초에 있을 임원전 전력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작과 결단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성대를 보호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닿는 곳에 메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 어둠과 절망 가운데 생명의 소망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한국과
감리교회와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새로운 복음의 지평이 활짝 열리는 역사를 온전히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 모든 부서와 기관이 적극적인 신앙과 일치된 순종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속회와 선교회가 모인 일에 더욱더 힘써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청년 청장년 사랑과 찬양 부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모든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되, 기업과 자녀 행하는 모든 일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송년주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 올려드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꽃으로 주의 재단을 장식한 손길과 예배를 헌신한 모든 손길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교회와 국내의 모든 시성교직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모든 곳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5년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함께 동역하실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최동영 목사님이신데 이 선교를 맡아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당회와 구역회가 오늘 저녁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당회와 구역회원 되시는 분들 오늘 저녁 예배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구역회와 당회에 참석하시고, 또 새롭게 천거된 임원 우리 감리교는 임원회에서 당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셔서 꼭 새롭게 임원으로 천거되신 분들 당회 인준을 받으셔서 귀한 임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에 당회와 구역회 있습니다. 2025년을 보내며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우영신 예배가 오는 12월 31일 돌아오는 수요일 11시 30분 본당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한 해를 예배로 보내고 예배로
한 해를 맞이하는 이것만큼 뜻깊은 시간이 없습니다.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감사하며 또 새해를 맞이해서 한 해를 시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만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송구영신 예배 때 다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주보 사이에 송구영신 예배 헌금 봉투 넣어드렸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의 소원의 기도가 이겁니다.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이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이겁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해의 마음의 간절한 간구 소원들을 쭉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정성껏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또 하나님의 큰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구약의 제사에 보면 제사에 꼭 하는 게 뭐냐? 이 제물입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 다음에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정성껏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응답의 역사와 더불어 돌아온 명륜에는 더 큰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임원전지훈련 1차가 1월 7일과 8일 집사님을 대상으로 있겠고 1월 14일과 15일에 권사님을 대상으로 있겠습니다. 임원전지훈련도 꼭 참여하셔서 임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새로운 결단이 있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온타임 1년 1독 성경 통독표가 오늘 주보 사이에 간지로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렸습니다. 올해 돌아올 명년에는 꼭 한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읽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도 넣어드렸는데 올해도 또 넣어드립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일주일에 한 주일에 말씀을 2번 정도 읽는 데는 별 변화 없답니다. 3번 정도 있으면 미비한 변화 있답니다. 4번을 읽으면 한 주간에 말씀을 4번 읽으면 삶이 달라진답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내 마음의 우울증과 더불어 내 마음의 약함이 사라지고 새롭게 힘을 얻는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통독표 가지고 성경 읽으면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성경 읽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기관 재정감사가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1월 10일까지 장부와 결산표를 작성해서 재정부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예배 안내는 구선교구와 십선교구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단 미안의 21교구의 김필영 성도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 성교구와 교구, 선교회 모임들 여러분 다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회 되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의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모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회공과 구입하셔서 속회 예배 때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하늘 양식 가정 예배서 구입하셔서 말씀을 읽는 것과 더불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데 쓰임받는 가정 예배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 공독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네,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한 동안 11시 예배, 3부 예배 성가로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갈릴리 성가대와 우리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여러분 크게 박수로 감사를 표할까요? 2025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한 해가 마무리하는 송년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2025년 한 해를 시작할 때 많은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뒤돌아볼 때에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못함을 보면서 아하,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말씀이 다시금 새롭게 고백되는 오늘 이 주일, 오늘 성년주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에는 마이너스가 없듯이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에 비록 지금은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걸어온 요정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분명한 풍성한 열매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과 또 임원들과 장로님들 정말 감사하고 돌아온 명년에는 더 큰 사명 감당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생애를 보면 마치 드라마 같은 수식어가 붙습니다.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 황혼이 새벽보다 아름다운 사람, 인생을 복되게 마무리한 사람, 복을 구하는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인생 역전의 사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서 야곱의 생애가 본래 이러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했던 사람, 철저한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복에 대하여 집착이 강했던 사람, 복중심의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일 뿐만 아니라 삼촌 라반을 속여서 부를 이루었던 사람, 교활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 자기 집착형의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가정을 깨어지게 만든 사람, 파괴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야곱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때로는 그에게 실망과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야곱의 생애는 시작보다 마무리가 더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불리워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한 해를 보내면서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며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니었을 겁니다. 시작보다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람, 황혼이 빛나는 사람, 끝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삶일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야곱을 통하여 야곱에 주시는 한 인물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영적 교훈의 말씀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생사의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4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었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바로를 만납니다. 그때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애굽 왕 바로는 다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애굽의 바로에게 축복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생과 사, 복과 화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전형적인 우리의 삶과 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출생의 순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장자의 축복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운명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운명을 바꾸는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에 파탄을 가져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은 복의 강렬함 때문에 부모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외로운 타향살이의 삶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흔히 얘기하죠. 돈만 번다면 됩니다. 철저하게 물질 중심의 삶이지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집념의 사람입니다. 삼촌의 집으로 도망간 야곱, 거기서도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얻고자 무려 14년간 무료로 봉사하고 수고하면서 그 여인을 얻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4년 동안이나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고 붙들어할 여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남자처럼 행복한 남자가 어디 있을까요?
역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붙들려 하는 남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14년이란 긴 시간을 기다린다는 남자가 있다면 얼마나 그 여인이 행복한 여인일까요? 글쎄요, 별로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만 보십시오.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얻어내려고자 하는 집착 아닐까요? 야곱의 내면 속에는 갈등과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먹은 거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진념으로 인하여 쟁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렬했던 그의 사랑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녀를 낳다가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남긴 요셉을 가까이 두면서 인생의 말년을 기쁨으로 누리고자 했던 야곱.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짐승의 밥이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요셉이 자신의 곁을 떠납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그가 평생 이루어왔던 재산, 형인 에서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일평생 이루어놓았던 모든 것, 이것이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이요, 내 존재의 기반이요, 나를 낳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물질이 하루아침에 형 에서에게 다 빼앗겨 버립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착과 무엇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기도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것들 다 가졌다 할 때에 한순간에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야곱을 보더라도 분명히 우리에게 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교훈 줍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과 욕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바라는 마음이 내 안에 강렬한데 말씀은 그렇지 않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움켜쥐고자 하는 것들, 이거 줘야 하니까 놓지 못하기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더 강했기에, 그것이 집념이 되어버렸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야곱. 그러나 다 잊어버리게 될 때에, 그리고 자신이 거주하였던 저 가나안 땅마저 흉년이 들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비로소 내려가게 될 때에 야곱은 그때 깨닫습니다. 우리 내 인생이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달려있구나라고, 하나님의 주권하게 있다는 사실을 야곱은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렇지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베들레 올라가 거기서부터 믿음의 삶, 하나님만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권하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가능하셔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야곱은 비로소 자신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갈 때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땀 흘린다 해도, 내가 아무리 집념을 가지고 내가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렸음을 깨달은 야곱은 오늘 보십시오.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다 가진 자입니다. 당시 왕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했던 그 바로 앞에 서서 다윗, 이 요셉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야만이 살 수 있었던 이 야곱이지만 오히려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애굽 왕인 바로의 것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인간의 생사하고는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던 이 야곱, 자신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경험되었기에, 그러기에 바로 앞에서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의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야곱의 이름이 나오면 나올수록 보다 그의 인생에 드러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더 진하고 더 뚜렷하게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을 체험하며 고백하며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저 바로 앞에 서서 바로를 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큰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소아마비로 인해 장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는 정말로 인생을 행복하고 살고 싶은데 이 장애 때문에 그러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된 목사님은 모든 집회라면 집회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신유 집회라면 빠지지 않고 그 집회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회복시켜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목사님은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강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약하게 살면 내 인생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리도 고쳐야 하며 공부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정말 다른 사람보다 몇 배로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집회에 참석한 목사님은 강사님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음성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강해지는 것보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강해지는 것보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그 음성이 이 목사님의 마음 깊은 곳에 부딪혀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소리내어 엉엉웁니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자기가 더 이상 강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이 목사님은 강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준다는 것을 믿게 될 때, 그때부터 이 목사님의 기도가 달라졌답니다. 그로부터 자신의 다리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험한 인생을 살아갈 때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신의 기도가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내 간절한 욕망이나 내 간절한 소원들이 더 하나님의 뜻 앞에 앞서지는 않았는지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항변해 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사,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장중에 붙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며 우리의 삶의 변화가 달라지며 삶의 자리가 달라지며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지며 내가 선택하는 행동이 달라지며 내 인생이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걸어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 된 이유가 그겁니다. 베델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가 그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아버지 집을 떠나고 삼촌 하란의 집에 갈 때에 저 루스 같은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삼촌의 집에서 죽을 고생하여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에 올라왔는데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다시 애굽의 땅으로 내려가는 이 야곱의 모습, 험난한 인생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에게 믿음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저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내 인생 내 손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비록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에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줄 것을 이 야곱은 믿기에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이 야곱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기에 그는 비록 저 애굽의 땅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걸음을 내딜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십니다. 한 해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우리의 인간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돌아온 명년의 이야기 이렇게 전 얘기만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힘찬 걸음을 내딛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할 때에 비로소 자신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4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을 만난 바로가 묻습니다. 내 나이 몇 살이냐? 이 물음은 단순히 나이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너 어떻게 살아왔냐? 라는 물음입니다. 내 인생 어떻게 살아왔냐? 이러한 바로의 질문에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야곱의 대답인 우리의 조상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 보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생애 그 험악한 세월이 뭘까요? 자신의 이 욕망을 이루고자 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이야기, 그로 인하여 가정을 떠났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단절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삶의 여정마다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재물을 모았지만 그 재물 때문에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은 두려움에서 떨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삶은 무서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아들들이 하몰의 족속 세겜을 죽일 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내 자녀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자식들이 행한 일이 바로 자신의 행한 힘을 보면서 무서움에 온몸을 떱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의 삶은 여전히 두렵고 무서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방법을 발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겁니다. 여기에 자신의 인생이 열려진다는 것을 이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6장과 47장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아들들과 함께 이 요셉을 만나보기로 결심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 아들을 보았으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 요셉을 사랑한 이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브엘세바에 멈춰섭니다. 이곳만 지나면 그토록 바라보고 보고 싶었고 만나보고 싶었던 요셉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야곱은 멈춥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겁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고향을 떠나면서 자신의 삶은 속절없는 고달픈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 고향을 떠난 야곱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게 이루면 나는 다시 이 베들로 돌아온다고 약속합니다. 그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 베들로 올레까지 자신의 삶의 여정을 보면 기막힌 인생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이지요. 그런데 또다시 고향을 떠나 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좀 살려 하는데, 이제 좀 인생의 마무리가 좀 다가왔는데 그저 주께서 주님 앞에 약속한 것처럼 잘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잘 살면 좋을 터인데 또다시 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유랑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 야곱의 마음속에 어떻겠어요? 또다시 험악한 세월 사는 거야?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맞는 거야? 또다시 잘못된 인생, 고달프고 외롭고 두려운 인생 사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야곱의 마음속에 찾아오기에 브엘세바에서 또 멈춰선 겁니다. 한 걸음을 넘기면 애굽이에요. 그때에 브엘세바,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을 생각하지요. 이삭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있다고 하는 브엘세바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물을 팔면 저 블레셋 목자와 왕들이 찾아와서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때마다 이삭은 싸우지 아니하고 한 발자국 더 내려가서 또다시 우물을 파면 또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렇게 내려가다 어디에 멈췄느냐? 브엘세바에서 멈췄습니다. 그때에 저 블레셋 왕들과 목자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고백하기를,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때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시는데 그 장소가 다름 아닌 브엘세바입니다. 그 자리에 떡하니 선 이 야곱은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구체적 내용으로 무슨 기도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의 앞장과 뒷장의 말씀을 미루어 본다면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타향살이는 싫어요. 더 이상 나그네 길 걸어가기 싫습니다. 내 아들 보러 가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이 땅을 떠나야 합니까?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내 인생이 험악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이런 기도 드렸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지요. 창세기 4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다급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야곱아 야곱아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반복해요. 이름이 나오거나 그럴 때는 하나님이 다급하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면서 반복하여 부르시면서 성경 말씀해 준 것이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저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만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 똑같은 내용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난날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다시금 너를 인도하여 올라오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어느 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한 번도 너를 버리지 않고 동행하였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야곱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지키심이 내 삶 속에 내 삶으로 부닥쳐올 때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치유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온 분들 다 공통적으로 자신의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나의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볼 때 험한 삶이었다고. 아닐까요? 나이가 적은데요 무슨 험악한 아닐 거예요. 정령 치유함 받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나의 하나님이 정녕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고백이 나올 때가 어느 때일까요?
분주하게 살 때일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에 그 음성이 내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뭐요? 내 인생이 비록 험난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드린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배할 때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응답해 주시며 말씀해 주시며 내 삶을 붙들어 주시며 비록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험악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 가운데 계셨고 동행하셨고 그리고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을 새롭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며 마지막 성년줄 예배드리면 우리 안에 감사가 있는 거잖아요. 끝으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창세기 4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들어갈 때에도 축복합니다. 나올 때에도 바울은 또다시 이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46장과 47장의 말씀을 보면 자신들의 가족들을 다 자녀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이 야곱은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한다는 것은 여러분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뭐가 보여줘야지, 뭐가 있어줘야지. 그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보세요. 가진 게 있을까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가진 저 애굽의 바로 왕을 블레싱합니다. 마땅히 나올 때도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자녀들 다 부어놓고 축복을 하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렇게 축복을 비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에겐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이 시대 속에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 이것을 깨달은 이 야곱은 저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비며 자녀들에게 복을 비며 후손들에게 축복합니다. 애굽에 내려가면서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나의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남겨두지 아니하시며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여기에 이끌어내시어 우리의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것이야 라고 얘기하며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길이 어렵고 힘이 들 것을 예상하면서도 미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일깨워주며 함께 더불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자신이 주머니에 손을 넣으라고 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여기서 데리고 나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자손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의 복을 비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사실. 그러기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자식이 자녀들에게 축복한 후에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에 나오는 가사처럼 너는 담장 넘어 뻗은 나무의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하기를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에게 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너는 너를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야. 주의 품에 꽃다운 나무가 되어줘라고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가 바로 야곱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지식에 많고 적음이 우리의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복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의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여러분, 무언가 주어서가 아니라 복을 비는 사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복을 비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삶이야 그의 삶이 복된 삶이고 존귀한 삶이고, 비록 그의 삶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믿음 앞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복을 비는 사람, 이게 바로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여정을 살았는가요? 다 공이 험난했습니다. 편안했다고요? 아마 거짓말일 겁니다. 나름대로 다 험한 세상 살았습니다. 시간 보냈습니다. 마지막 한 해 보내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어떤 걸까요?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나님이 복 주셔야만이 되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때,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블레싱하는, 축복을 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고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뒤돌아볼 때에 참 험한 세월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젠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그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해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복을 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2020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되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며 주의 은혜가 선포되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섞일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2025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온 명년에도 주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넘쳐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위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셔서 서로 상생하며 나아가게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경제도 부흥하게 하셔서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어려움 당한이 없도록, 경제로 인하여 소외당한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사회도 안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저 얼음같이 굳어진 땅에도 녹아짐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묶였던 자들, 얽매였던 자들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 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포성도 하나님 멈춰지게 하여 주시며 무고한 생명 잃어버림이 없도록 하나님 막아주시며 아버지 죄와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이들, 신음하는 이들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서로 상생하며 함께 살아가는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나라의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굳건하게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고요. 새가족 등록하든 난이 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의주 전도사님 인도하신 오숙자님, 이방호 권사님 인도하신 정진희님, 이목주 권사님 인도하신 이하연님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환영합니다. 삼층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이롭게 해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뒤돌아서실까요? 여러분 그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예, 장로님 따라가 주시죠. 네, 인도자 함께 가셔도 됩니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오늘 송년회인데 여러분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보시고, 저는 우리 교회의 10대 뉴스가 어떤 것인지 또 간증의 말씀들 두루 살피시고 읽으셔서 은혜를 받는 또 전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송년주일이고요. 수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뭐가 와요? 예, 올해는 3일마다 예배 드립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좋잖아요. 예, 너무 감사한 일이고, 지난 주에서부터 3일마다 신년도까지 예배 드립니다.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새해를 새롭게 꿈꾸며 주님과 걸어가는 새로운 결단이 있어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내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에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내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능력 주심이 오늘 마지막 2025년 송년주일을 보내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돌아온 명령에도 주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새롭게 결단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